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떤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아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요 자족이란 것이 이제 스스로 충만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충족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충족. 하나님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존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못 살고 물이 없으면 못 살고 빛이 없으면 못 살고 또 인생의 삶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인자를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사람이 둘 기대고 있어야 이게 사람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조차도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가 있으면 전자가 있고 또 그 속에는 또 깊이 있는 또 초미세 또 입자들이 있고 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또 그 속에는 또 뭐가 있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들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자충족하시다. 그래서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 선,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의존적 존재니까 뭐 다른 거를 기대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자충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창조를 하나님이 왜 하셨냐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또 창조하셨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또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자충족할 뿐 아니라 너무나 그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이제 2절 중간입니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있는 것들의 중심, 핵심은 하나님이시지 이 피조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것들 위에 계시고 또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모든 세계 창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이 자충족하시다고 하는데 자충족하신 분이 뭐가 필요해서 그러면 세계를 창조하셨느냐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창조를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빅뱅 이 세계를 설명할 때 진화론자들은 빅뱅을 설명하고 심지어 유신 진화론자들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식의 약간 절충적인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유신 진화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2절에 있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장 2절에 이런 하나님과는 그들의 신과는 충돌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원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자유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셨냐? 몰라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왜 하나님이 아담 타락을 영원 전부터 아셨을 텐데 그렇게 하셨나?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되는 것. 이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깊이 배우면 그 의미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는 만물이 드러나고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고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연하게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도대체 저런 일은 왜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확실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뭐하죠? 애매하고 왜 저러지? 우연히 일어나나? 랜덤하게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자,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또한 가장 거룩하시다.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신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경배, 봉사, 순종이든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게 우리 바른 성경적인 신관이에요. 신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인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